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잘 지내셨죠? 네, 이 시간 새 생명을 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태신자 카드를 작성했잖아요. 다 작성하셨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작성한 태신자를 위해서 뭐 하고 계세요? 기도만 하고 계세요? 아니면 연락해서 교회 가자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뭐 액션이 없어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에는 그 작정한 태신자 꼭 한번 교회에 데려오자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전도합시다. 빨리 하세요. 전도합시다. 서로 인사를. 네, 우리 청년부 분위기가 이게 지금 이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빨리 서로, 야, 너도 할 수 있어. 빨리. 예, 우리 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일단 또 전도하러 나갈 건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단지 이 태신자 카드를 작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꼭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년부 예배에 나오지 않는 장결자들 있잖아요. 장결자들한테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연락해서 그들이 다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그때 중고등부 때 뭐 이렇게 어린 시절에 나왔었는데 저 안 보이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 대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청년들한테 꼭 청년부 예배 한번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 장결자 친구들도 또 연락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이때로부터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겪을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의 길, 사랑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오늘 본문 앞부분이 이제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정보 확인이 아니라 제자들의 신앙의 본질을 묻는 질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고백하시겠어요? 이번에 부흥회를 했잖아요. 이제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막 이제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돌아다녀야 되는구나. 집중을 시키려면 카메라 잘 따라오세요. 네, 예수님께서 내가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쌩까는 거예요, 예수님? 미안해. 자, 우리 아들이 있었는데 잠깐만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여러분, 불신자들이 도대체 예수가 뭔데 그렇게 교회 다니고 고개를 숙이고 나를 피하는 여기 사람들이 있는데 따라오고 있어요? 따라오고 있네. 잘 따라오고 있네. 네. 기쁨이? 내가 여기서 질문한다면 기쁘지 않을 것 같죠? 알겠어. 알았어. 자, 불신자들이 여러분, 우리 아들 잠깐만 나와보세요. 우리 이드이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해요? 사랑. 사람, 맞죠? 육신으로 오셨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 도대체 예수님이 뭐길래,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이 뭐길래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렇게 믿는 거야?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제자들한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니? 도대체 사람들은 날 뭐라고 해? 선지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한테 이 하는 질문, 신앙의 본질을 묻는 질문이에요. 야, 남이 말하는 예수 말고 너가 생각하는 나는 뭐야? 네, 그렇게 질문했을 때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 뭔데? 도대체 뭔데? 뭐 돼? 했을 때 친구들한테는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마이크 대니까 못 말하는 거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질문 앞에서 이제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 앞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고백 위에 예수님은 이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시고 그것이 끝이 아닌 3일 뒤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완성을 의미하며 또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희망을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한 죄와 죽음을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심을 상징합니다. 이 부활을 믿는 자, 곧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근거가 되고 또 제자들에게도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절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자 베드로는 22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붙잡고 말리는 모습, 이런 모습이 제자로서 어떻게 보면 충성스럽게 보이고 또 마땅한 반응 같잖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갑자기 단호한 반응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을 여러분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셔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참 복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이렇게 축복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정말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러분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보면은 이 상황을 보면 제자로서 마땅히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들은 베드로는 메시아가 고난당하거나 죽음을 당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또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개념들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힘이 있고 정치적으로 성공하며 이 자신에게도 유익을 안겨줄 그런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 자신도 이제 나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인생도 필 것을 기대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탄이라 부르시며 책망을 하셨어요. 여기서 베드로를 이제 사탄이라고 표현한 것은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고 인간의 이해와 감정으로만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때론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내 뜻과 다를 때에 우리는 종종 주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불평을 하던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보다 내 기준과 내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해석하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사탄은 바로 이런 순간을 노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해요. 저희 아들이 이렇게 갑자기 나타났는데, 저희 아들이 더 어릴 때는 저를 교회 못 가게 막았어요. 교회 가지 말라고. 예. 그럴 때 얘가 뭐 사명이 뭔지 사역이 뭔지 뭐 알겠어요. 그냥 자기랑 놀아주면 좋은 건데, 교회 가지 말라고 했을 때 저도 안 가고 싶잖아요. 저도 얘랑 놀면 좋은데. 근데 그렇다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얘는 모르고 방해하겠지만, 제가 뭐 아들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들 그렇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나 교회 가서 뭘 해야 되는데 자꾸 친한 사람이 약속이 오고 뭐 약속 잡고. 여러분들 우리 이런 말들 있잖아요. 막 힘들면 좀 가까운 사람이 뭐 온라인 예배 드려, 그럴 수 있잖아. 뭐 시험 기간일 때 공부 열심히 해야지, 뭐 교회는 매주 드리는데 뭐 공부해, 뭐 이렇게 나를 위해 주는 말 같지만, 여러분들 이거를 분별하셔야 되는 게 누구 좋으라고, 이게 진짜 나 좋으라고 하는 말인가, 여러분들 잘 고민하셔야 돼요. 주변에 나를 위해 해주는 좋은 말들 속에서 겉으로 보기엔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말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변의 말들 그리고 나의 생각과 뜻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의 생각과 욕심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고민해 보셨어요? 네.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 고백하고 내가 진짜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뭐 우리가 결단은 많이 하는데 진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뭔지, 나 잘 따르고 있는지 여러분들 점검해 보셨어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방법을 몰라. 어떻게 예수님을 간다는 거지? 네,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다니고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따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정말 복음의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보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 요즘 내 생각, 내 마음을 존중받기 원하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뜻, 내 욕심, 내 평안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자신을 맞추는 삶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복음 때문에 감당해야 할 고난의 또 고난과 희생을 여러분들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들 우리가 태신자 카드를 작성했는데 작성만 하고 또 연락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태신자 카드를 썼어요. 그 연락을 했을 때 교회 가보자. 이게 쉬운 말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 상대방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할 수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던져보지 못하는 거 싫어하면 어떡하지? 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또 세상의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 우리가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따라 사는 길에는 때때로 손해보고 거절을 당하고 또 사입이냐 너, 뭐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여러분 바로 진짜 제자의 길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 삶,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학업과 직장 관계 속에서 지치고 힘든 이 현실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할 이 복음,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은 이제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세상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더 편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너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취하고 붙잡고자 하는 것, 이 세상의 것들, 명예나 돈, 성공들은 결국 모두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참 생명을 얻는 복을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지금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지금 잃는 것 같아도 그 끝에 진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죽음을 이기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또 물질적이고 또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대부분 성공에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영원한 생명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거부합니다. 그냥 보여지는 게, 저도 한번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이게 어떻게 생각할까 많이 고민을 해보거든요. 진짜 이상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는 이게 너무 자연스럽잖아. 막 기도하다가 손 들고 뭐 찬양하다가 눈물이 나오고. 근데 진짜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보여지기에 너무 이상해 보일 것 같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들 눈에 우리가 아름다워 보일까? 너무 이상해 보일 것 같잖아요. 그들은 보이는 게 다니까. 네.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잖아요. 차이가 분명하죠. 네,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근데 이런 세상의 성공, 명예 이런 거를 추구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것을 추구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좀 이 땅에서 좀 더 누리고 싶고 성공하고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들, 보여지는 것이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나한테도 보여져서 좋은 것들이.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예수님보다 좋은 것들에게만 관심을 둔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 헛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 또 목숨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와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분명히 대조하셨어요. 세상은 물질적 성공, 명예, 안락함을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이제 단지 물리적인 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시간 각자 삶에서 붙들고 있는 것들, 세상에 내가 추구했던 세상의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과감히 내려놓는 결단의 마음이 있기를 여러분들 원합니다. 세상에 추구하는 성공과 명예, 가치들을 초월해서 우리가 예수님만을 구하며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길 때 우리의 삶, 진정한 가치와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7절에서 2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것을 예고하고 계세요. 그때 각 사람은 자신의 삶의 행실에 따라 이제 보상을 받게 되는데,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진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며 거룩하고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때로는 외롭고 또 눈에 보이는 이제 보상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27절 말씀 한번, 오늘 본문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날이 오면 너희의 수고는 다 갚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새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의 끝에는 영광이 있고 그 길 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그저 여러분들 잠시 머무는 나그네의 삶이에요. 이런 말 들어보셨던
많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강단에서 목사님들.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의 삶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천국 갈 때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과 안락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들 결코 헛되고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며 새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삶은 여러분들 결코 쉽지 않지만 가장 가치 있고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이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해피데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단지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한 영혼을 향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새 생명을 전하는 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화면을 이거 여러분들 몇 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막을 부탁했어야 되는데 좀 깜빡을 해가지고, 네,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서로가 예수님을 나는 누구라고 고백하지? 할 때 친구들이 도대체 예수님은 뭔데? 고백을 할 때 먼저 이것을 딱 얘기하시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내 주변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각자의 십자가, 이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정말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의 때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새 생명을 전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제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비록 이 땅에서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영혼은 죽어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으면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생명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 내가 작성한 이 태신자를 품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정말